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는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서론뿐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핵심적인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사실은 서론의 중심 구절이면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당시 그 어려운 종교개혁의 과업을 수행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넘지 못할 성, 철옹 성벽과 같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과 싸워서 이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곧바로 1장 18절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서론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이 그럼 누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1장 1절에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 죄의 리스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인간적인 종교적인 노력을 그렇게 수행해 봤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종교나 또는 철학이나 어떤 도덕이나 선이나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마음속에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여러분 성철 스님이 25년 동안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잠을 자는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수행을 끝나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무슨 유언을 남기는지 아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25년 동안 수행을 했지만 변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대로라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가족반에서는 그걸 이제 그 신문 사설을 직접 제가 스크랩한 것을 드리는데, 스스로 뭐라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나 자신도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면서 그 성철에게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 마지막 글을 남긴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느끼는 건 뭐냐면 구원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원,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의인에게 필요하지 않고 죄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내가 구원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왜?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천국 가니까. 그러나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 누가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다시 살펴볼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은. 자, 그럼 누가 의로울 수 있는가?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1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음, 불경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죄를 지어요. 이 세상에 온갖 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그 엄청난 죄악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넘쳐나느냐?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는 분이,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치 않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불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인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인격이 뭐냐? 인격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영광이한테 영광이 너 참 인격적이다. 넌 참 착하다. 이거는 뭐예요? 평판이죠. 평판. 이게 영광의 인격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평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 진짜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 죄를 짓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를 짓거든요. 은밀한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깨끗한 척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죄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우리 2주 전에 배웠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은 그래도 비교적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선하게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오히려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위선이라는 죄를 하나 더 걸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이든지 뭐든지 죄든지 드러나면 치료가 됩니다. 증상이 드러나면 치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이에요? 증상이 안 나타나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고. 여러분, 이걸 숨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은 착하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골마가지고 이런 사람은 더 타락합니다, 나중에. 이 두 경우 외에 오늘 이제 본문은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17절, 2장 17절 말씀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세 번째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여기 종교인으로 다 포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종교인입니다. 이 종교의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다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여러분 껍데기 붙드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는데 좀 뜨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찔리나 안 찔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맹인을 인도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온갖 좋은 종교적인 그런 것은 다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실상이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왜 너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왜 너는 간음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자기는 뒤로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뒤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막 강조해놓고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아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중심과 사랑을 빼앗겨 버리니까 껍데기만 남겨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히게 만드는 그런 비방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연륜이 쌓이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이제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셔서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대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서방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국 스파이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스파이가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완전한 미국인 행세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동양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외모가 완전히 서양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 너무 서양 사람처럼 생기고 무엇보다도 영어가 그냥 본토 발음이에요. 그리고 제스처나 이 모든 것이 미국 사람이라는 걸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체포된 경위를 들어보니까 한 미국의 정보원이 그 사람을 수상히 여겨서 미행을 했는데 어느 날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 버스 앞자리에 있을 때 뒷자리에서 휘파람을 불었대요. 휘파람으로 미국 국가를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휘파람으로 중국 국가를 불렀더니 막 발로 박자를 맞추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이 박자의 리듬을 실어서 박자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스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체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미국인으로 가장했지만, 미국인인 척했지만 혈관 속에는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중국인의 그 리듬이 살아있는 거예요. 미국인처럼 행동하고 미국인처럼 꾸몄지만 그가 결국 미국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미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방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남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남이 찬송 부르니까 나도 찬송하고,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남이 말씀 보니까 나도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륜이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교회 생활에 내가 적응했으니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했으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사는 것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거에 다 적응했어요. 벌써 10년 이상, 5년 이상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제스처와 이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흉내내던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흉내가 되어지면 자기도 착각하는 거죠. 내가 미국인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모방했을 따름이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일이 없다면 모든 교회 생활에 무난히 적응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 아닙니다.
저도 서류를 쓸 때 종교란에 종교라는 말이 있어서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종교란 인간이 만들어낸 정신 문화의 한 체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뭘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구원의 방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너희들 구원의 방법을 정해놨으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싫어요. 내 방법으로 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 만들어가지고 난 구원받을 거예요. 그게 어불성설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이 이 방법으로 오세요.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 너희들 이 방법을 통해서 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방법을 마련해냈다. 싫어요. 그거 싫어요. 내 원하는 방법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룰을 지키지 않아요. 다 부요입니다. 여러분, 경기에서도요, 1등으로 들어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룰을 지키지 않고 들어오면 그건 실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민의식이 뭐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처럼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뭐죠? 싫어한다기 이건 좀 죄송스럽습니다. 잘 안 보는 성경이 뭐죠? 레위기 안 보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레위기 건너뛰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몇 살 때 배우는지 아세요? 5살 때.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많이 알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을까요? 이 선민의식은 뭐냐면 그 백성을 택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 어떻게 착각했냐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즉 너희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 얻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으셨을까요? 왜 그 가나안 땅에다 갖다가, 그 좁은 땅에다 갖다 심으셨을까요? 그 길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길목이잖아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가려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가려면, 아프리카에서 유럽 가려면 그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전쟁의 그 전쟁터가 됐던 거예요, 그 땅이. 그런데 다른 말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 잘못 골라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근데 다른 말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 땅을 통해서 그것을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곳을 통해서 다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다, 그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조롱하면서, 안 믿는 사람 무시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이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선택하사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들은 껍데기만 지켰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와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종교인지 신앙인지를 여러분 구분해 드릴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지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상 종교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신을 가져다가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종교에 무슨 신이 있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는 돌과 나무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우상을 통해서, 이 신을 통해서 내가 복받으려고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느냐, 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일방적인 우상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저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없으면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은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만나요. 이건 연애가 아니죠. 껍데기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기에 참된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외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들이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회당에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종교적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습관과 틀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것 아니에요. 구제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보혈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직분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목사가요, 예배 드릴 때 목사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아니라 예배자로 나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설교할 때는 또 설교하지만 제가 예배자인지 제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저 회중석에 내려갔을 때, 저희 전도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저는 제일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더 저 뒷자리에 앉아서 구경하지 않습니다. 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누구보다도 찬양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말씀 듣고, 누구보다도 기도 뜨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목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 저는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제일 못 드리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 가보면 알아요. 다 딴짓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은요, 직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 내려놓으셔야 되고, 안수 집사라는 직분 내려놓으셔야 되고, 권사라는 직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타이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지위와 타이틀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 때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붉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모르고 나를 칭찬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썼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위대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난 늘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듭니다. 밖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타이틀 가지고 목에 힘주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내 업적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자,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아주 대조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이지.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때요?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벌써 자기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도 따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고 깨끗한 것을 감사한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의 본질을 누구에게서 발견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교회에서 여러분의 본질을 누구에게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서 자기 본질을 발견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자기가 세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리는 한번 보세요. 그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이 세리는 누구에게서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 의식하십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러 나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의인일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봉사 많이 하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빚 갖고 있는 거예요. 빚. 어떤 빚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지셨잖아요. 제가 우리 사역반에서도 그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 너무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잘못해서 사채를 빌렸어요. 이자가 그냥 막 계속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평생 일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요, 이 사채업자는 저를 종으로 부립니다. 와 하면 제가 가야 되고요,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종이죠, 종. 그렇게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끝날지언정 이게 어떻게 끝나겠어요?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왜? 좀 갚을 수 있어야지 희망이 될 텐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딱 나타나셔서 그분이 제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저는 사채업자의 빚은 없지만 이제 누구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준 그분에게, 그분은 갚지 말라고 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빚, 사랑의 빚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노력해서 평생을 일해서 갚는다고 해도 못 갚아요. 그리고 그분도 그걸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갚을 수는 없지만, 갚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평생을 이분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없으면 사람 아니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종살이 하고 있을 텐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갚을 수는 없지만 이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와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수준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빌렸냐고요? 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원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대학원 6년, 총 13년 동안 제 돈으로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등록금을 제 돈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안 낸 게 아니라 못 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누군가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여러분, 저는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언젠가는 갚아야지. 나하고 똑같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 그들에게 이 빚을 갚아야지. 그분도 그러셨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그 회장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신학생들 많이 키웠습니다.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님, 그거 나한테 갚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목사님과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 갚으라고. 저는 그 마음의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얼굴을 똑바로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교회에 올 때는 죄인으로 오십시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와서 무릎 꿇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빚진 자의 마음을 잇는 은혜 받은 사람이 뭐냐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거든요. 빚진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요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자기 막 고집 자기 주장 막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빚진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래 자기만 결정 내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를 그냥 사람들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아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던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은요 늘 죄인입니다. 그렇죠? 빚 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빚을 준 사람한테 늘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큰 소리 치겠어요? 큰 소리 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나쁘는가, 미쳤던가. 여러분 빚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엄청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거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 형식,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실은 로마서 이 부분을 말씀 전할 때 늘 제 자신이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올라와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 안에도 문제가 많고요. 제 안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깨끗해져서 완벽해져서 설교할 때가 된다면 아마 로마서는 제 인생에 설교 한 번도 못 해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목사가 죄 회개하라 죄인이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혹시라도 기분 언짢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냐? 저는 낫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장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가고 싶어요. 저도 이 부분을.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뭘 믿은 거예요? 자신들이 유대인이 됐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할례를 더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할례를 의지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신들의 혈통을 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100번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할례 받은 네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러면 할례 받은 게 무할례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례 받은 거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증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 받았지만 세례 받은 사람처럼 안 살면 그 세례 받은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세례 받은 거 자랑하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분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내가 지금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 신앙이 신앙인가 종교인인가? 난 지금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마음의 대화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마음의 대화를 하시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대화를 거신대요. 아담에게 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먼저 말을 거신 것처럼,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을 먼저 거세요.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엘리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 윌리엄 윌버포스 얘기를 합니다. 이 윌버포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한창 정치적인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정치적인 야망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그 기로에서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 욕심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제가 한 7년 전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얘기를, 일대기를 영화로 다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윌버포스가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큐티책 찾고 책상에 앉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대. 여러분, 큐티책 붙들고 책상에 앉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형식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즉,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삶은 없고 내용은 없고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그건 종교 행위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태도가 달라졌어. 언어가 달라졌어.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런 반응.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면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가야 할 길 아직 멀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람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오늘 의인으로 나오지 마시고 날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의 긍휼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리의 기도처럼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주님 앞에 들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다 내려놓고 직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다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한 사람의 죄인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타이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 직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감사하며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 마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성주가 타이들과 업적과 나의 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그 사랑 가지고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껍데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마음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차는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사람의 죄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하나님 모든 의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따라가며 하나님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랑도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과의 대화 없이 인격적인 대화 없이 종교적인 습관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과 하나님 마음의 대화, 인격적인 대화가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되 사랑과 비교하며 나를 발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